우리는 지난 주일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와 또 선교,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의 결단과 사명의 길을 다름질하는 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이 남긴 이별의 아름다운 장면 속에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바울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고백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의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별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헤어진 뒤 그는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 고스, 로도, 바다라, 또 두로, 이것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그가 머물렀던 장소들입니다. 두로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아주 북쪽 위에 있는 도시죠.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며 또 로마까지 가기 원하셨던 그 사명에 순종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바울의 모습,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사명의 길,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소망합니다. 두로에서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서 7일을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났고 또 복음도 전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신실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분들로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위험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위험하니, 예루살렘은 위험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 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제자들 또 심지어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나와 사명을 따라가는 바울을 전송해 주고 또 그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울이 가는 사명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환송을 받으며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진 곳이죠.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의 총독이 머무는 곳이고 또 총독의 간저가 있었던 그런 장소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 빌립에게는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자였죠. 이 만남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7명의 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고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엄청난 핍박에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이때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게 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간 빌립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까지 와서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광야로 간 빌립은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후에 빌립은 아가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는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8장의 이야기고 9장은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다메섹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이 바울과 빌립이 만납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장면이죠. 그때 전에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박해를 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좀 썰렁한 얘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조금 이렇게 깡패 학교 같이 좀 이렇게 선후배가 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왜 그랬는지 아무튼 제가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 그 신입생 중에 이렇게 세워놓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물어보면 안 다닌다고 그러면 이름을 제가 줬고 반과 이름을 줬고 교회를 가라. 교회 가면 이렇게 순서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학교가 좀 엄했어요. 그 선후배 그게 엄해서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자기 교회 잘 다닌다고 선배님 고맙다고 뭐 지금 바울과 빌립 같은 관계는 아닌데 약간 좀 제가 그때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했지만 그 만남이 저한테 굉장히 아주 너무 기뻤던 또 이렇게 뭐 썰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근데 여기 관계는 한 사람은 핍박을 했고 한 사람은 그 핍박을 피해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됐는데 만난 아주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만남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빌립의 집에 이 유대로부터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분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에 동여매며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져서 이방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표현된 걸 보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까지 포함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게 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지요?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 중단할 수 없는 그 뜨거운 타오르는 그 열정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직장과 나에게 이런 상황들, 건강들, 시간들,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오르는, 멈출 수 없는, 여러분 뜨거워지는 그런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명의 길을 가듯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바울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우리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사역들과 열매들, 기적들 그런 것을 간증하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되 제가 만약 여기 앞에서 네 번째 왼쪽에 있는 형제님 잠깐 올라오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렇게
그럴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신, 그를 통해 이루신, 그가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을 간증하고 나눴을 때 함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에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하라 그러면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간증이 아니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그러나 나의 지금의 삶 속에, 지난 주간에, 지난 달에, 또 언제나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간증과 그 고백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예언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소망이,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님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를 비롯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얼핏 보면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바울에게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런 가정을 통해, 제자들과 두로의 제자들 또 아가보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 것이고, 또 더 겸손하게 자신에게 일어날 환난과 핍박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는 바울에게 일어날 그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더 충부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간청하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만 바울이 그 일을 듣지 않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고난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잡히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죠.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 선택의 기준이 뭐냐?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이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의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완전하고 주의 뜻이 사람을 살리고 주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감정,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 우리는 정통과 전통을 수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본문이 긴데 20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간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은 참 안타깝죠.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당신은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 안 지켜도 된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또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옛 전통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그들은 당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도 했고요.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나시린의 서약을 위해서 머리를 갱그레아에서 깎기도 했고, 또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빨리 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옳지 않은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역시 바울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 말대로 이제 많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원한 4명이 있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에 참여하고 또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한 그런 것에서 소용되어지는 그런 그 재정을 당신이 좀 부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에요. 단지 오해면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두려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타협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고정관념에서 나온 그런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보면,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율법에 따라, 전통에 따라 하는 정결 의식에 그도 참여하고 또 4사람에 대한 그런 예물 바치는 그런 재정도 그가 감당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는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나 전통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을 배려한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그는 그의 행동을 또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아주 위대한 선교 전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통과 전통을 함께 수용하는 그런 분이죠. 이 정통, 옥소독스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 가치죠.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만 된 거죠. 그러나 전통이 있습니다. 트레디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옳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냥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전통 속에 살아있는 정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통과 상관없는 전통에 매여서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정통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온누리교회 왔어요. 93년도 1월에 이제 왔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치고, 이거 뭐 성당도 아닌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제가 전에 있던 데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치고 조용합니다. 예배할 때 손 들면 이상한 붙잡혀서 나가야 되는 뭐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위에 강대상이 이렇게 앉아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밑에 있어요. 밑에.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고 준비되어 있는 슬리퍼로 다시 이렇게 갈아 신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왔더니 갑자기 이 강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막 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워십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자랐던 모교에는 강대상 움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강대상을 청소하는 집사님이 정해져 있으면 그분만 만질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기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바퀴가 달렸는지 막 너무너무 놀라게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사부 예배 때는 다른 예배 때 안 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배에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첫 예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 얘기, 제가 수석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제 처음 인터뷰하러 왔는데 커피숍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제가 놀라서 어느 커피숍인지 못 물어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면 점수가 깎일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어느 커피숍이냐 했더니 그 친구도 그냥 커피숍이랬는데 걱정돼가지고 제가,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아는 친척이 온누리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둘이 와서 여기 경비실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커피숍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오피스 자리가, 우리 1층 로비 오피스 자리가 그때는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충격했어요. 교회 안에 커피숍이 있다니.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일찍 왔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내리는 커피 그때 500원 했었어요. 근데 자판기 50원 했을 텐데 그 커피숍 안에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 뭐 장로 약간 돈 있는 분들은 내리는 커피 그 비싼 거 먹고, 대학생들, 청년들은 자판기 50원 넣고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나오고, 그때 들렸던 그 펜파이프 음악, 제가 그 CD를 어렵게 해서 지금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아무튼 그 음악 듣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1:1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커피숍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92년도 10월에는 커피숍이란 말도 안 쓰고 다방이라는 표현 많이 썼어요. 다방이 무수한데 교회 안에 있는 다방은 음악이, 기독교 음악이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잠깐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키고 변해야 될 것을 변할 수 있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는 이것을 안 지켜도 되지만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통과 전통을 함께 수용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가 사명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마음을 열고 다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은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이뤘던 삶을, 사역을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변하지 않아야 될 그 진리를 붙잡고, 그러나 변해야 될 것을 변화하며 수용하며 함께 주 예수를 위해 온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온누리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처럼 또 정통과 전통을 수용하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